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2021년 11월 14일 성령 강림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찬양입니다. 날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무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독자들 거룩 꽃다운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로로 하루가 주의 자비로 보아며 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치가 하나하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양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이정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핏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었고 장차 천국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로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 영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게 하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주인을 따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한 주인을 따라 평온히 살게 하소서. 육신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나아가 원수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거짓의 아비에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영을 받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자임을 알고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날마다 예수 영원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겸비하여 깨어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결하며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내 혀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관하셔서 이와 같은 소망에 나아가는 참되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폭풍우 속에 난파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순종의 삶을 살며 주께서 선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내 영혼과 나누며 이웃과 나누며 남편과 아내와 함께 찬송하며 나의 찬송이 자녀에게 들리기까지 늘 노래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오늘의 양식을 얻어먹게 하셔서 내 영혼을 굶주림에 핍절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 교회가 양식을 떨어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나누며 남은 부스러기라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며 공유와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산제사와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12시 반부터 수제 비누 만드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만드는데 이제 어제 일부를 좀 만들었고 오늘 일부를 만들고 포장도 하고 하는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제 틈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한 그 감사 엽서를 이제 샀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전달해 주실 분들에게 뭐 짤막한 글도 좀 써서 같이 넣어서 가시면 좋겠고, 그런 게 좀 쑥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해서 가져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 또는 복음을 나눌 이들에게 그렇게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소포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준비하셔서 가져오셔서 이제 로비에 보면 이제 우편 박스를 2개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언제든지 편한 때 보낼 소포들을 좀 갖다 넣어 주시면 좋겠고,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저 소포 보내는 일은.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이제 소포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감사의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탕자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시며 용서하시는, 그리고 그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 많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은 모두 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실상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수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세상의 근심, 걱정과 세상의 욕망에 얽매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은 분명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 부르신 은혜의 자리와는 조금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나의 행실은, 나의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녀됨의 은혜에,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지닌 자가 우리가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좀 비추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아니, 오히려 더 연약합니다. 더 쉽게 죄 가운데 빠지고 더 욕심스러워지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아를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연약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하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에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 어린 그런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자꾸 자신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삶은 늘 악한 길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연약함에 뒤틀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아파할 때도 있어요. 힘겨워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처럼 연약하고 죄 가운데 뒤덮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어두워도, 때로 삶이 권태롭고 힘겨워도, 느닷없이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할 때에도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반대편에서 함께 붙잡아 당기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함께 붙잡아 당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편에서, 우리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당기신대요.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지만 함께하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맞은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아 당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우리의 뒤틀린 마음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도 다 아셔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좌초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쓰러져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탕자로 더럽고 추한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 이제 한 가지 섹션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줄다리기를 이겨야만 살 수 있어요. 지면 죽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자신이 잡은 줄을 잡아당기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죠. 이것이 세상의 게임이죠. 그것을 아주 잘,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게임을 아주 잘 그렇게 우리 한국의 전통 이 놀이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이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줄다리기를 세상에서는 늘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붙들기 위해 그 은혜의 줄을 당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당기시는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길 위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잊고 지내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간구하신답니까? 라고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간구는 어떻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러난대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요, 신음하다라는 의미예요. 신음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죄악과 뒤틀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신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연약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신음하신대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음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물을 게 있어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와는 거리가 먼, 택하신 백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도 알죠.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내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해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낙심되고 지쳐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다가 쓰러져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완벽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아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심, 어떤 분노, 어떤 미움, 어떤 욕심, 어떤 두려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간구 또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간구하는지 아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을 열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무감각하시지? 반응하지 않으시지?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나에게 너무도 무심하고 무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 왜 그러셔요? 어찌해서 이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탄원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어찌하여 잖아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 오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탄원시도 그렇지만 탄원시의 내용들이 보통 다 그래요. 어찌해서? 하나님 어찌해서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종종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죠. 우리처럼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주를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탄원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후반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40편의 말씀을 봤는데 40편 2절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결과 때문에가 아니고 자신이 여전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지만 깊은 웅덩이에 있지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혹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 깊은 근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탄식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좋죠. 그런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당시 로마 교회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인용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마무리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로 그냥 왜곡해버리고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뭡니까? 선이라는 단어예요. 이 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해요. 선이라는 단어. 이 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요셉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언약의 성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 곧 구속의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속량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간구이며 탄식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기도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삶이 날마다 좌절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어떤 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우리를 날마다 어렵게 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당기시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그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선이요? 죄 가운데 놓여 죄의 흐름 가운데로 빠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끔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비누를 만들어서 전도할 이들에게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행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듯이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믿음에서 벗어난 영혼들,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령께서 탄식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누를 만들고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 내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끌어당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간구로 우리가 주님의 선함 가운데, 주님의 속량함 가운데, 언약의 성취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 가운데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래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래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래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세워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합력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전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성령의 간구하심처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이 땅이 이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탄식하며 간구하심처럼 우리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그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와 함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간구하심이 이제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